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번민하였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수장 베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섬겨주는 우리 리본 찬양팀과 또 기도해주는 민준이와 또 호수 청년을 위해서 또 곳곳에서 수고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이렇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우리 제목 다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다니엘서 4장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에스겔과 함께 우리 포로 중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갔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지켜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장에 와서 오늘 또다시 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젠 잊어버리고는 그 꿈을 찾아내서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점장이들과 또 박수들과 같은 사람들이 꿈을 말하기만 하면 그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다니엘서 2장에서도 결국 해석을 그들이 못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다니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나오는 이 꿈 역시 느부갓네살의 운명에 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이제는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만 박수와 술객 또 술사들 가운데 아무도 또다시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또 그의 종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오늘 다니엘 같은 그 자취를, 그런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오늘 다니엘 4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 나라의 왕일까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철만 되면 저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그 성은 어디 성이고 또 고향이 어디 출신이고 또 내세울 곳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 이 중군동 지방에서 글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하든지 조서를 보낼 때 항상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발신자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꼭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첫 서두에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발신자를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에 또 수신자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날에도 이 중동군 사람들의 인사말은 이런 평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람 말로는 살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나면 서로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과 같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서로 샬롬 또 살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곳의 인사말은 평화와 평강의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이름 있죠? 우리 샬롬, 살람.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람. 평화 또 평강이라는 인사말입니다. 만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임금의 조서를 쓰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경험한 이적과 그런 자신의 기적 기사 때문에 조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2번 체험했습니다. 한 번의 이적은 다니엘서 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꾸었던 꿈과 해석을 다니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3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그런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요? 다니엘에게 또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적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늘 믿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3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능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능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뒷부분에 보면 왕이 정신병에 듭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 자신이 막강하게 다스렸던 그 바벨론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쫓겨나서 정신병 환자처럼 이것저것 떠돌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죽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젠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왕자에서 영원히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처지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다 끊어져 버립니다. 물질의 줄도, 부모님도, 내 형제, 또 내 남편, 또 내 아내, 심지어는 내 자식의 줄까지도 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늘은 이것을 알고 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늘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면서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잠깐이면 떠날 이 세상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린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같이 오늘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라고 하지 않고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권위를 주기 위해서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대명사도 쓰고 이름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지금 집에서 사적으로 있을 때 자신이 늘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공적으로 왕국에서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조짐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문제가 없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그 평안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지난날 자신이 다니엘서 2장에 본 것처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래의 일을 계시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무엇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바로 번민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번민은 어떤 뜻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이 번거롭고 또 답답하여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심해서 깊은 그런 고민의 고통 속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번민이 생기자 이젠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기도 하죠. 앞장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그런 지혜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보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이 자비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여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완전 강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만약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위협도 없습니다. 다니엘 2장 때보다 왕이 다정하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바벨론 박사들이 중간중간에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도 잘 해석해주고 자문도 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그런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도 바벨론의 그 박사들과 지혜자들이 꿈을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느부갓네 왕처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고 권력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또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예수님께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그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지금 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것을 지금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2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깊은 번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말하면서 해석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인은 지금 여전히 무엇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의 영들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의 지인은 어떤 지혜요? 박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수장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장, 또 박수장으로 지금까지 실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잠시 출장을 다녀왔는지 왕궁에 없어서 그 자리에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이유가 본문 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또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니엘을 내 앞으로 불러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자유로 다니엘 스스로 왕 앞에 늦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혜자들이 먼저 다 오고 나서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니 그 뒤에 다니엘이 비로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그때 다니엘도 그 자리에 갔더라면 아마 다니엘도 그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어서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에서 겸손히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대로 풀만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떨어져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시라면 읽으셔야죠. 네. 늘 이런 자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뒤를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우리가 실수도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가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됐다,
답답한 속이 아마 그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젠 다니엘을 보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근심과 어두운 그늘이 다 사라져 버리고 평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 여러분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인상 쓰고 있는지 웃고 계신지. 예. 여러분, 그 옆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기쁘게 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또 인정하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8절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본문 9절에서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그러니까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왕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해서 꿈을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이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이젠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노릇을 충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시점 처음 꿈을 해석해 줄 때 나이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나이 한 15세에서 한 16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월이 흘려서 지금 나이가 한 35년이 흘렀으니 약 한 50세 정도가 이젠 다니엘이 되었어요. 30년이 넘는 동안 다니엘이 지금 35년 동안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35년 동안 꾸준하게 그 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또 20년 이상 한 사람이 있으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어라 라고 했습니다. 10년, 20년, 이 30년 그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성하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속상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만둔다고 또 결코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툭하면 이방인 출신이라고 모함을 하죠. 또 시기하죠. 또 질투하죠.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그 35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에 충실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파되 인내를 가지고 또 계속 한 우물을 파면 언젠가는 샘물이 솟아오를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한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을 가지고 또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또 3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고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묵묵하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하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성도를 높이려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할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이방인 바벨론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정받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준 이유가 느부갓네살이 무엇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이나 또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우리 모든 순간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번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또 두 번째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이 앞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지혜가 10배나 충만한 우리 하북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한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선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길이시여 진리시여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내 안에 나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주님, 철저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복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복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지혜가 10배나 충만하여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인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들을 기도하셨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복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근심 걱정 없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믿음의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복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10배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 인재들,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복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